신학자들 중에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 성경대로 은사를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가르칩니까?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까? 분명히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요. 고넬료가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놔서 집안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방언이 터져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놀랬다. 근데 성령 부어주심의 증거가 뭐 있느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까 방언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기도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이 있다고. 자, 그럼 다시 하나 질문할게요. 이 방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중단된다, 폐지된다, 폐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역사의 과정 속에서 방언이 그쳐진다는 말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교만한 신학자들은 방언이 초대교회에 국한된 것이고 그 후에는 방언이 없다라고 가르치냐고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위에요? 자기들이 말씀보다 위에요? 말씀에서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요, 폐지되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목회자들이 성경에 방언이 뻐듯이 나오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방언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냐고요. 간단하죠.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하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영적 수준이 낮다고 판단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짓밟는 거죠. 이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건방진 거예요. 성경에서 방언이 폐해진다는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방언만이 아니고 방언, 예언, 지식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시점이 언제냐? 이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게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냐? 방언, 예언, 지식인데 언제 패해지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럼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언제를 말하느냐? 칼빈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이 온전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방언도 폐해지고 지식도 폐해지고 예언도 폐해지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럼 지금 방언이 폐했어요? 안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죠?
방언이 폐해질 때는 지식도 폐해지고 예언도 폐해져.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재림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 사는데 천국 가서 방언할 거요? 천국 가서 예언할 거요? 천국 가서 지식 자랑할 거요?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깨달아지시죠? 이 말씀대로 성경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은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연결되죠. 성경 자체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사실은 이 방언이 굉장히 풍성하던 교회잖아요. 예언의 연사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통역을 했잖아요. 신의 연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들마다. 그거 다 지금 어디로 날아갔어요? 까먹었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왜? 성령의 불이 안 타오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 붙을 때 나타나는 방언을 주심으로 한 수많은 은사들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식적인 설교, 그리고 지식적인 성도들. 그러니까 영권이 없고, 영권이 없으니까 영계에서 교회가 무실당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이런 원수 마귀가 재정 보고 쫄겠습니까? 건물 보고 겁먹겠습니까? 교인 숫자 많은 거 보고 무서워하겠습니까? 재정 보고 쫄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 프로그램 따위에, 세미나 따위에 겁을 집어먹겠습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불길 앞에 새까맣게 따서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후반에 감동을 주셔서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렇게 뭐 자극적이고 뭐 먹방 같은 거, 뭐 야한 거,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특정한 주제 같은 것이 아니라 저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구독자가 팍팍팍팍 느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진짜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영상으로 듣다가.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감동이 하나가 왔어요. 저는 감동이 오면 하는데, 이 방언 기도만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구나. 그래서 지난 금요 예배 때 사람도 없잖아요. 아내하고 효원이 둘만 앉아 있어요. 효빈이는 미국 가버렸고, 둘 앉혀놓고 30분간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동이 또 와가지고 그것만 잘라가지고 따로 올렸는데 그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어제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쳐서 다운이 됐는데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30분 방언으로 기도하기 이게 뜬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데,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묻고 막 해가지고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